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시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이 말하는 아비의 훈계가 무엇이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슬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업신여기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이번 한 주간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잠언 15장 6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아멘. 보물이라고 번역이 된 히브리어가 호센이라는 말입니다. 트레저, 보물이다, 값진 것이다,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의인의 집에 보물이 많은데 그게 과연 어떤 보물이냐? 보물이 무엇이냐? 세상 기준으로 하면 보물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의 심판을 선언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루살렘의 제사장이었던 바술이라는 사람이 아주 방방 뛰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때리고 가두고 그냥 두지를 않았습니다. 그가 왜 예레미야 선지자를 이토록 싫어했는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사장 바술이 보물로 여겼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가 이 성전을 통해 벌어들이는 돈이었습니다. 귀중품이었고 금은 보석이 그의 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돈과 귀중품, 성전을 자기의 돈벌이를 생각하는 제사장 바수를 향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0장 5절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아멘. 하나님 알지 못하고 그저 물질이, 돈이, 돈벌이가 보물인 사람이에요. 그런 세상 사람에게 보물은 귀중품이고 현금이고 아마 자기 사업일지 모릅니다. 내가 모은 내 재산, 그게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보물일지 몰라요. 바벨론에 다 빼앗기게 될 바수울의 재산이 바로 호센, 오늘 성경에 말하는 의인의 집에 있는 보물과 똑같은 말, 호센입니다. 세상 기준으로 세상 사람에게 보물은 물질이고 재산이고 현금이고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의 돈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보물, 하나님 기준으로 호세는 무엇이 보물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물이라고 보시는 것은 사람이 보물이라고 여기는 것과 많이 다릅니다. 이사야서 33장 6절 말씀을 보시면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너의 보배다 그랬습니다. 그 보배라고 말한 게 바로 호센,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물로 보시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이게 참된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구원이, 지혜와 지식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보배로, 보물로 보시는 하나님 기준으로 보면 그게 호센, 보물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보유한 사람,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의 보물을 쌓아놓는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물질을 의지하고 이 세상 것을 움켜쥐라고 하면 결코 편할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 48장 7절 말씀해 보면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아멘.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다. 누구를 향한 말씀이냐? 언약을 버리고 세상의 보물, 세상의 성공, 세상의 권세를 정말로 의지했던 모압을 향하신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말씀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물이라는 것은 가치가 지켜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가치가 올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장에서 막 찍어내는 공산품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치가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더 상승하고 더 귀해지고 더 고결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예술 작품입니다. 왜 예술 작품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값이 더 올라가고 더 귀해집니까? 그것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다. 유일성 아니면 그 희소성 때문에 예술 작품의 가격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술 작품의 가치가 올라가는 이 원리를 우리가 신앙생활에 한번 그대로 적용해서 생각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은도 하나님의 것이고 금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은과 금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보물이 되는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은과 금보다 더 귀한 것이 하나님의 지식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은과 금보다 더 귀해요. 세상이 점점 바벨탑을 쌓으려는 시대처럼, 세상이 점점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처럼 거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믿음을 가진 사람은 더욱더 희귀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 제사장 때 말씀이 희귀했다 그랬어요. 요즘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정말로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며 사는 사람들이 점점 희귀해져 가는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물로,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호생, 가치 있는 정말로 값진 사람으로 여기시겠습니까? 바로 믿음을 지키며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하반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믿음은 없고 은과 금과 세상의 소득만 잔뜩 쌓여있는 사람은 근심이 클 거고 그는 심판을 모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 주님께서 점점 이 세상에서 희귀해져가는 믿음을 그때까지 지키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믿음 안에서 지혜 안에 지식 안에 거한 그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값어치를 매길 수 없는 보물로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기쁨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우편에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거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잠언 8장 10절에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훈계를 얻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지혜를 얻는 사람, 지식을 얻는 사람이 은과 금을 얻는 사람보다 더 값지고 귀한 줄 믿습니다. 은과 금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교훈을 따라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고 우리 인생을 보물이 가득한 의인의 집으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